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지혜요, 축복의 약속이요, 주의 명령으로 오늘 이 말씀 제목과 내용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얻어야 모든 것을 얻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기 위하여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얻어야 모든 것을 얻는다. 아멘. 금요 예배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더러 무릎 꿇고 앉거라 하셔서 서서 기도하다가 강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발에 입 맞춰 다오라고 하시면서 발을 내미는데 매우 거칠고 또 못자국으로 상처난 그 발을 내미셨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과 마음과 행동을 다해서 주님 발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발을 너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기에 내가 발뿐 아니라 발부터 다리 전체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자 나는 네가 발이라도 기꺼이 받을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그 사모함을 기뻐하여 나의 발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그리고 더 줄이니 내 두 다리를 전부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 다리를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즉시에 다리 없는 몸의 모습으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보듯이 이제부터 나는 다리가 없으니 네가 나를 업어줘야겠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나를 업고 가거라. 이제 나는 내 두 다리를 네게 다 주었으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으로 기꺼이 주님을 업어보셨습니다. 내 등에 계신 주님께서 손으로 가리키는 곳으로 나는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 주신 주님의 두 다리는 내 어깨 등 부분에 크고 흰 날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빛나는 두 날개가 나의 어깨에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땅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날아가기도 하며 주님과 나는 천국 갈 때까지 같은 길을 같이 가는 같은 한 몸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환상과 성령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과연 그 발 그리고 다리를 주신다, 두 다리를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발은 복음 전도를 의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즉 그 발을 주신다라는 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발과 연결되어 있는 종아리 부분, 그것은 구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위에 힘있고 더 큰 넓적다리는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더 크고 더 널리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 다리를 네게 전부 주었다는 것은 너와 너의 후대까지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겠다는 나의 작정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과 종아리, 다리에 관한 주님의 그 비전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를 성령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선교 협력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는 여러분이 지금 아는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라는 건 로마를 가리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바른 복음 전파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7 집사들, 전도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되 말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것을 혹은 자기의 소유를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반드시 물질로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와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막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사도가 된 바나바라 하는 이분은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구제를 위하여 사도들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정말 하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가슴속에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자기들의 것을 기꺼이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종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와 같이 거부들도 있었고 권력층도 있었고 그리고 지도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슴속에 전부 다 복음과 함께 반드시 긍휼을 베풀며 구제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드리는 구제의 물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홀딱 뒤집어졌습니다.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나누어주고 퍼먹이고 기꺼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그 당시 교인들을 보며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맞이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 속에 열매로 그렇게도 깊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날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차장 교회에 원하시는 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그 사랑, 그 사역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고 복지나 교육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한 팔, 그것을 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아리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소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만 전하면 되고 전도만 하고 교회만 세우시면 됐지, 왜 그는 여기저기서 드린 구제의 헌금들을 가지고 그렇게도 바쁘고 혹 거기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구제를 위하여 그리로 갔을까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가슴에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것과 물질이나 사랑의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똑같이 여겼습니다. 같은 크기와 같은 사명과 같은 사랑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다 죽으나 사랑을 위해 구제를 위하여 죽으나 똑같은 충성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큼 크냐? 얼마를 약간을 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유대 전체 혹은 어느 나라의 예산과 맞먹을 만큼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려진 구제 헌금이 그렇게 크고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일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과 함께 이 물질을, 이 사랑의 구제의 예물들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는 건 로마 선교를 위하여 떠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세계 선교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그리고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 약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그때 당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제국이며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는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당시 로마 제국의 마지막 끝부분, 서쪽 끝부분이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 오늘 성경에서 서바나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구제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나눔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멀리 더 넓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을 그리스도의 소원을 쫓아 나누고 전하는데 어디까지냐? 땅끝까지라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지역, 모든 시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당시 바울과 함께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땅끝이라는 개념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바벨론 지역이에요. 아라비아 바벨론 지역이 땅끝이에요. 그러면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냐? 로마, 그리고 로마의 끝인 스페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툭 하면 서바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스페인 지역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스페인이 가장 끝부분에 있어요. 유럽 끝부분입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그 스페인 지브롤터 그 해협을 넘어서면 북아프리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까지 가는 거기를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노구를 이끌고 그 고난과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난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주님이 딱 지적해 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희와 너희 교회의 비전과 내가 주는 사역이니라. 그리고 그 발과 종아리, 다리, 두 다리를 주신 환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감사하고 기뻐 더 큰 확신과 찬송을 드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대화와 환상 속에 주님이 원하는 건 그 주님의 일부분 혹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약간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향하여 더욱 사모하고 당신을 얻고 차지하려는 그 거룩한 열심과 욕심을 가장 기뻐하셔요. 자, 주님께서 그런 환상과 비전 속의 말씀으로 설명하시더니 정말 매우 안타까운 얼굴로 더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손을 구하고 발을 달라고 하며 그 발로 밟는 땅도 달라 하고 내 손으로 잡고 있는 것도 간구하여 달라고 하더니라. 그러나 나의 얼굴과 심장을 구하지도 달라고 하지도 않느니라. 내가 가야 거기에 나의 손과 발도 갈 수 있고 나를 얻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손과 그 소유와 발과 발이 밟는 땅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다수가 나를 구하고 나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나의 손과 그 능력을 구하고 나의 발과 그 권세만을 얻으려 하느니라.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때부터 정말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그리고 주님의 그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신자들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려 안 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은 은혜와 선물 등을 위하여 그렇게 갈망하고 구하고 거기에 목적하는 줄 아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은 내가 주는 은혜와 선물에는 욕심을 내나 나를 구하고 얻으려 아니함은 전적으로 내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싫기 때문이니라. 나를 구하여 내가 자신에게 임하면 가르칠 것이며 명령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 싫은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 사랑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즉 예수님을 소유하고 사랑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여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알고 만난 주님의 그 지시와 명령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하여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게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어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복과 필요도 다 받지만 예수님만큼은 굳이 내가 구하고 예수님을 얻어 예수님으로 차지하기 싫다. 그게 바로 신자들의 대부분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과 육체의 기질과 성향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싶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얻고 이루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를 영접하여 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시하고 교통함과 순종함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더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요. 나의 모든 삶은 없어. 내가 살았던 습관과 기질과 가치관도 다 부인해야 돼. 그렇게 예수 믿기는 어려워.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데 뭐는 필요한가? 하늘나라와 구원은 필요해요.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과 기도 응답해 주심과 복을 주시면 너무너무 갈망해요. 이 이중적이고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다 때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하고 얻는 것은 오직 나를 사모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 나는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줄 것이로되 땅에서부터 하늘에서까지 영원히 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사모하지 않고 나의 손과 발만 구하거나 내가 줄 은혜와 선물만을 사모한다면 그는 나도 얻지 못하고 나의 선물도 결코 얻지 못하느니라. 내가 가야 나의 손과 발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에게 가야 나의 손과 발도 가고 그 손과 발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보아라. 나는 저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구원하며 돕고 함께하려 하건만 어찌 저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과 자신이 구하는 것만을 내게서 얻기 원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아는 것에 사모함이 없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하기를 위해 생명을 다하려 하지 않느냐? 나를 어찌하여 몇 푼의 돈보다 육신의 정욕보다 세상의 필요보다 못하게 여기며 자신과 세상을 더 중히 여기고 나는 가볍게 여긴단 말이더냐? 나의 슬픔과 때로는 분노가 얼마나 깊고 크겠느냐? 그러나 어느 때든지 그리고 그 누구라도 내 은혜를 받고 그 무엇보다 나를 구하고 얻기 원하여 나를 아는 것에 전념하고 순종하여 사랑하기를 전력한다면 숨을 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성령으로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는 황홀한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신비하고 기쁘고 엄청난 지혜와 사랑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빨가벗겨집니다. 어느 것도 감출 수 없고 어느 것도 속일 수 없는 그 심령과 삶과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하여 주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왜? 드러내야 고치죠. 드러내야 그 상처를 혹은 그 질병을 치료하시지. 그래서 주님과 그 말씀 앞에는 감추어서는 아니 되며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오셔서 나를 찢고 태우시고 치료하시고 수송시켜 주시옵소서.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나 선물,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들을 사랑합니까? 이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이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에 여러분과 내가 가장 사랑하거나 집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필요로 하고 집착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는 예수님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나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하고 당신으로 채워지고자 아니한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나 도움은 절실히 필요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그것이 보물이 되어 있고 때로는 나의 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슬픔이 몇 푼의 돈보다도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더러운 육신의 정욕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교회와 신자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더 하신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리고 그 누구라도 내 은혜를 받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하고 얻기 원하는, 그래서 나를 아는 것에 전념하고 순종하여 사랑하기를 전력한 사람에겐 나는 나를 알고자 하는 그의 사모함에 나를 나타내 줄 것이며 내게 순종하려고 전심하는 자에게는 나를 그에게 줄 것이며 오직 나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영원히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라와 보좌에서 아버지와 내가 그와 거처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라. 예, 그 말씀할 때 이 성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이 내용을 주셨겠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해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염려 그리고 욕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실까? 어떻게 좀 더 좋은 것을 살고 입고 누릴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로 만족하게 할까? 예, 이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못 믿겠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미친 듯이 애쓰고 이리저리 갈망하고 달려다니지 않으면 굶거나 얻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할 것만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나의 구주라 말하면서도 이 부분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삶 속에서 삶의 현실에 아쉬워하고 염려하고 그걸 필요로 그걸 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신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나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그거에 있어야 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말은 얼마든지 예비하시고 얼마든지 부어주시고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사랑하고 삶에서 필요한 그걸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혼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나아가서 더 크고 중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쓰고 남으며 남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 뭘 하면? 물질을 구하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정을 구하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과 세상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께 죄송하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현실, 신앙의 현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듯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심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며 주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게 하는 기도와 순종이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뭡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다스림받고 복종하고 주장하시고 순종하는 바로 이 심령, 이 생활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구하고 거기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라. 어떻게 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 말씀을 받고 그분이 나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것만을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성령으로 증거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게 하는 기도와 충성이다라고 했어요. 예, 나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고 주장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게 주신 이 주님과 그 나라와 사랑을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여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 죄악의 나라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게 만드는데 나를 헌신하는 것, 그 충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힘써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전에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던 죄인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의가 나의 성품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와 영혼의 장성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하여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우리가 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바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과 내면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 거룩함과 함께 그 의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의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이고 의의 열매는 뭐냐? 사랑을 일전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와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존재와 사역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존재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해봐라. 그래야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와 심지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 달란트의 모든 풍요로움까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내가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모든 걸 저 세상에 다 바쳐서 그래도 몇 푼이라도 벌고 어떻게라도 생활 안 하면 뭐 굶어 죽겠지. 이상하지요, 우리?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건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말은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져다 둔 은혜와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얻는 것으로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하여 영원히 소유하고 하나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의 얼굴과 심장은 필요 없어. 근데 그 손에 있는 능력, 손으로 가져다 줄 그 손, 그 발로 밟을 땅과 그 발로 행할 수 있는 권세, 그건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얼굴과 심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데 그냥 그렇게 그것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얼굴이 오면 나를 볼 것이고 내게 지적하고 말씀할 거거든. 근데 그걸 다 따를 수가 없고 따르기가 싫거든. 그리고 그분의 심장은 언제나 나를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으로 명령하고 이끌 것인데 나도 나의 삶이 있지. 그 죄성과 이기심이 전폭적인 사랑의 헌신을 안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의 것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변화도 회개도 일으키지 않으면 넉넉히 예수님도 얻었고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영생과 나라도 다 받았고 이제 내가 당신께 어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줄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지시와 예언을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 뭘 묻고 뭘 받아간 줄 아십니까? 대부분 돈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가족 문제예요. 아무도 수십 년 동안 내게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어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예언을 통해 물질 문제 벗는 것, 건강과 앞날에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 근데 그런 예언과 지시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예 얼굴도 내밀지 않고 뒤에서 핍박하며 사라져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행여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우린 주 앞에 진시함과 회개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하여 예수님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얻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33절 끝에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럼 뭘 더하신다는 거야? 앞에 말한 먹고 마시고 쓴다는 건 삶의 대표적인 것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물론 여기에 영적인 것도 있어요. 하늘의 생명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 강건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칭찬과 부러움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즉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건 물질로 말미암는 사업이나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을 해요. 걱정하지 마라. 물질 문제, 돈 문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살면서 정말 자존감을 세우고 나를 나타내서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생명 흙에서 왔으니 바람 따라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으니 네 육체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말하는. 그래서 내 아들 딸들아 그렇게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고받고 물질과 육신의 모든 걸 쳐받고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여 다 줄 수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그걸 간곡히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즉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예,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니 영혼이 잘 되겠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가득한 주님을 모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의 심령도 육체도 강건하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고 이루어가게 하시겠지요. 예, 그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얻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선물보다 나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여 나를 구하고 얻는 자에게는 그 증거와 열매가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과 경험으로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과 사랑은 무엇인지, 구원과 섭리는 무엇인지, 그게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사모함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성령은 그 말씀을 나에게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경험과 교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얻는 게 뭐냐, 내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주님, 그 말씀을 어때요? 내가 순종하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은 부담이 아니에요. 주님과 그 말씀과 그 거룩한 뜻에 대한 순종과 그를 사랑함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 순종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까? 근데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근데 그것에 그렇게도 게으릅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심지어 젊은 청년들까지 게으른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디에? 돈을 벌거나 세상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인지 존경해요, 제가.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찾기 위한 그 열심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양육하고 사랑했던 모든 일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증거와 열매가 있으니 첫째가 바로 그가 나를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예, 막연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설교나 성경 공부 등등으로 구원은 이런 거, 예수님이 이런 분, 믿음이 이런,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 듣게 된다 한다. 왜? 주님을 내가 얻었으니까. 주님을 구하여 내 안에 모셨으니까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심령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리라. 그는 나를 아는 것과 사랑함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는 나의 일을 하고 나는 그의 능력이 될 것이니라. 그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성공과 실패로 좌우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그는 나를 먹고 마시며 생명의 풍성을 누리게 되리라. 그는 나의 입이 되고 지혜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리라. 또한 그는 나와의 교제와 사랑으로 기적과 하늘 비밀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보고 놀라게 되리라. 그의 마음을 내가 사랑하고 그의 행실을 내가 연락하리니 그의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되고 그의 작정이 모두 성취될 것이니라. 그는 고난 중에 오히려 장성하고 형통케 될 것이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더 크게 채워주며 항상 그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빛이 되겠고
그의 심장에는 나의 피가 사랑으로 솟구치리라. 그리하여 나를 얻은 사람의 가장 크고 분명한 증거는 내가 그에게 있으니 그가 나를 가장 닮아가는 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니라. 예,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얻은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형상, 그 거룩한 모습과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평생에 나와 아버지의 보좌와 발등상이 되어 주었으니 하늘에서 아버지는 그의 영광의 금관이 되겠고 나는 그의 보좌가 되어 주리라. 그리하여 그는 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친구가 되고 그는 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인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수종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어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 하늘나라 전체 앞에, 그리고 감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종이 아니야. 그냥 자유자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든 바로 그 영생, 그 왕의 주권과 자유와 능력과 섬김을 충분히 누리고 베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만을 구하여 예수님을 얻은 자,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 그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고 얻으려 하였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양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을 구하지 않고 그의 손과 발의 능력과 선물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지식보다도 능력보다도 행복보다도 사랑보다도 주님을 더 구하고 얻으려 했는가?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구하고 얻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얻는 건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랑하여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순종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라면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얻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것. 진작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는 이 위선과 비겁함으로 신앙생활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도 욕심도 없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사랑과 그것을 이루는 충성으로 심령도 삶도 온전히 주께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바라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경제력과 그 섬김으로 큰 구제와 복지, 선교의 섬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들어쓰심도 함께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삽시다. 그 말씀을 인용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부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식으로 무엇을 사랑했던 이제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리라. 예,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상, 그토록 사모하여 생명과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상을 얻고자 달려가던 바울이 받을 그 상은 바로 땅에서도 예수님이시오, 하늘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온전히 얻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울 때 창세기 15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들이 아니에요,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쫓아 모든 걸 버리고 떠나온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요한계시록 25장 4절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상, 그 하나님께 받는 영원한 소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이, 아버지 그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분의 소유요, 그분이 나의 소유란 뜻이에요. 내가 받을 상,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상,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이나 영광이나 누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다. 설교를 길게 많이 하지 말라 주님이 예전에 하셨고 근래에도 한 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듣는 대부분의 사람이 귀로만 듣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 소중한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지시를 준 말씀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귀에까지, 그들의 머리 꼭대기까지 말씀이 차 있다. 말씀의 감별사,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설교가 어떠한가 간보고 맛보고 평가는 이게 현대의 신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밤을 지새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주님과 사랑의 씨름을 통해 주신 그 말씀들, 죽기 살기로 받으며 전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1시간을 넘게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인간의 제한이나 평가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할 말을 못하게 막는, 그 입을 막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하십시오. 얼마든지 내게 하신 말씀 저들에게 해주십시오.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받든지 아니 받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지혜는 다 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깊이와 수준을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나중에 활용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내용들이 책자로 기록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증거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순종인데 말씀을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부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모르쇠에 일관한다면 주님의 슬픔과 그렇게 가다 보면 썩은 사체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 주님께 거절당하는 악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백 그 부분이요, 제가 임의로 만든 거 아니에요. 성령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뭐라 할까요? 어느 부분을 드러내어 주님께 약속을 하거나 자백을 할까요? 그걸 물어서 하는 거예요. 설교를 주님이 주시기 전에 주님의 그 고백시라는 그 말씀을 먼저 해요. 그리고 두려운 건 거의 설교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배 의전용으로 그냥 한 번씩 낭독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심장을 찢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여러분의 그 고백이, 성령이 원하시고 지도한 우리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개가 되며 삶과 실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셨습니까? 그거 주님이 하십니다. 단 주님을 구하십시오.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거룩하게 주시는 그의 후원과 지원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세상에 전하고 이루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